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지구촌의 문제를 보면서 말세인가 보다 이런 짐작들을 하고도 남을 만큼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 또 자연의 모든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판단으로서는 우리 지구촌의 제대로 된 미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불타 없어질 세상 종말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가까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구촌의 종말이 올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구촌의 미래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추정의 이해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은 하나님의 그 예정 섭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서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로서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에게 서문화되어 있는 성경 말씀의 진리는 불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하려고 해도 반드시 적용이 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은 섬세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구촌의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셔서 세상 관리는 책임자가 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실 것입니다. 어떤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종들이나 또는 거기에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땅이나 집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의도와 주인의 의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만물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 관리의 법칙대로 아닌 대로 어떤 과학적인 꾀를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변조할 수 있는 것보다 싶을 때에는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그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가만두질 않는다 그거죠.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맞춰서 사용을 하다 가야 되는 지구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장중에서 섭리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래서 사람의 과학으로는 이 세상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또 없어질 것을 고칠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일에 있어서 거침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에 의의가 뜻이 잘못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명령을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죠? 그 내심 또는 그 내용의 말이 완벽하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할 때 완벽하게 그대로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완전하고 어려워서 무슨 말씀을 하면 그대로 되고,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불의하다고 말해요. 완전치 못하다고 말해요. 근데 자꾸 완전한 척 자꾸 하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철학을 하는 사람들, 세상의 과학자, 진정한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겸손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거든. 그래서 그 어떤 불완전의 인간의 모습을 알고 눈치채고 겸손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그 겸손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겸손에게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다 뭐 옳다고 소리들을 지르니까 그래서 한계를 느낀다는 것 뿐이지 그게 뭐 큰 인격하고는 관계도 없습니다. 지식의 한계를 알았다는 거지. 안다는 것 자체지 그건 도덕성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말로 허당이 되어서 없어질 말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기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요 어떤 문서보다 말이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창조가 되니까 그 모습을 닮아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을 변조를 하려면 공적으로 말을 해서 공적으로 그렇게 변조해야 될 절제한 이유, 겸손하게 그것을 이제 고하고 또 허용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 단체 일들인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총회나 노회에서 무슨 말을 해놓고 그대로 시행을 안 하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지를 못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중에서 많은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창조된다 그 말씀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의 말이기 때문에 헛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중에 내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자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속량하신 분으로 믿으면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법으로는 안 되는데 법도 그래요. 이 나라의 법과 저 나라의 법이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 모든 문화와 도덕성마저 지배를 해요. 세상은 그 지역 따라서 문화적인 가치 이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같은 현상인데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판단을 달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옳은 게 잘 없어요.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에 모든 시대에 불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속죄함을 주겠다고 하는. 어째서 그게 속죄가 되느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어떤 법으로든 어떤 수양으로든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는 갚으면 되는 거는 갚으면 되는데 가령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갚을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죄를 안고 죽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그런 죄까지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죄까지 다 위하여 우리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를 죽인 것도 아니고 며칠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살인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걸 반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표현을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의 은혜를 말로서 다 표현 못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은혜를 못 받아보니까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나를 냉큼 뭐 의인이다 뭐 용서받았는데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비판은 습관이 되어 있는 세상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미국 가면 또 달라요. 또 바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사실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신이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놓고 일일이 판단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자 예수께서 무죄하신데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희생을 당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 죄를 회개한다 해도 갚을 길이 없는 죄가 많다니까요. 그랬을 때에 예수께 와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정말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하면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신구약성 그렇게 두꺼운 66가지의 엄청난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을 믿으면 그 언약을 붙잡고 살면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체험이 되어지고 보여지고 은혜가 되어서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언약 중에 언약이고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언약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선포를 하면은 뭐 창조물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창조의 말씀을 하셔서 창조가 되어버렸고요. 속죄해 주겠다고 했으면은 속죄를 하나님께서 적용을 딱 시키면은요. 도저히 자기 죄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람마저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햇빛을 받고 봄볕을 받은 마냥 추운 데 있다가 환해지면서 이제 세상 법적으로는 형을 집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형수가 죽어가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나와 같은 죄는 짓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을 그 팩트를 유튜브에 보세요. 사형수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그 박장로님의 이제 간수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상상이 아니고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혀 그날 공교롭게 죽게 된 양쪽 강도가 있어요. 한쪽 강도는 주님을 이제 의인이라 그러고 죄 없다 그러고 자기 구원을 청해했어요. 그거 보세요.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주님께 의지하니까 용서 안 받았다. 너와 나는 나오래 가리라.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은 뭔가 하면은 예수 옆에 너나 나나 좌편우편 할 것들이 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 사형받아야 할 죄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수군수군 하는 것마저 사형에 해당한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 더 그림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투명하다 그죠. 가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양심적으로 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형 정서, 천국형 양심은요, 사람이 맑아야 돼요. 엉큼하고 그리고 뭐 이중적인 그런 사고로서 사람을 대하고 이거 아니에요. 성도는 맑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노출하라 그 말 아니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맑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서예요. 도덕성이고요. 그 영혼의 상태예요. 영혼이 맑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에 대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잘 알게 합니다. 눈이 맑아졌다는 거죠. 영혼의 눈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오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의미에서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전조전으로서 유대인들은 율법적 그런 성문화되어 있는 그런 제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어요.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어떤 제사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폐지되고요. 그러면서도 중심과 경건과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구약 못지않게 그렇게 절제와 겸손과 희생과 하나님 감사가 이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을 교훈하셨죠. 그런데 신구약 모든 이 하나님의 이전 문서적인 어떤 율법적 제도적 어떤 이런 섬김의 도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속죄와 구원과 그리고 삶에 있어서 예수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여러 교훈들, 아름다운 교훈들이 우리에게 다 믿음의 도리가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은 공의라면 신약은 사랑이겠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근거를 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교육되어지고 권면되어졌을 때에 1.1핵도 한마디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죠. 오늘 시대가 이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 이런 식으로 대략 인간적으로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의 모든 말씀은 뭐 해석은 또 발휘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내 기분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지구촌 문제가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과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뭐 도외시하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시민의식이 바뀌고 시대가 요구하는 무슨 다른 어떤 이제 문화 가치 또는 방식이 있더라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으로서 이제 매몰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흥망성쇠 국가적으로 보면 꼭 보면 태만하다가 죄가 스며들어오고 그래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나중에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동성애가 좋다 그러자 갑자기 그렇게 되겠어요.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받기까지 죄를 지을 때는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고 그래서 바늘 도둑을 할 때에 작은 죄지만은 음이 다스려버려야 다시는 이제 도둑질하는 마음을 이제 함부로 마음에서 우러나더라도 이게 절제를 시키고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그 교훈을 주는 것은 뭐 도둑질 하라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이 잘못돼 갈 때 작은 일에 너무 그렇게 분노하시냐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눌려놔 버려야지 그냥 두었다가는 이건 아주 위험해요. 고칠 수 없는 단계에 가면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 믿어도 나중에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 간섭 밖으로 가버리면은 영혼은 구원받는데 이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 살면서 도움 없다는 거지. 실제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 이 자녀라는 명분만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인 특별히 만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이 판단들은 아무 상관없이 종말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코비드19도 보세요. 이 지금 미리 백신에 대해서 뭐 희망을 걸었죠. 처음에는 왜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과학을 믿고 그랬는데 지금 백신을 맞고 몸에 변이 현상이 일어나서 막 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반성되어지는 건 뭔가 하면 아무리 과학이 어쩌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일이. 과학을 믿고 어떻게 살아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모든 과학적 연구의 내용상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엉뚱한 짓을 하면은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방식, 그래서 만물이 이제 종말을 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과학자들 눈치를 채고, 어떻게 위성을 만들어서 공중에 날아가서 올라가서 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연구도 하고, 그렇게도 만들기도 하고 했다거든요. 안 됩니다. 별에 가서 숨을 찌려도 안 되고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도 끄집어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돼요.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거든. 예수를 믿는 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원래. 세상 종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세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없을 것이라. 이런 전제를 하기 때문에 세상 종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세상 종말이 없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심판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은 어떻게 잘 살 수 있다. 그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을 갖다 예사로 생각하고 환경을 함부로 오염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도덕이나 문화에 대해서 죄를 짓고 금방 벌을 안 받는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괜찮겠지 하고 오만 가스를 함부로 쓰고 하니까 지금요 지구촌 덮여 있는 공기가 정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도 없었잖아요. 비가 뭐 산성빈이 어떤 그런 말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과거에는 뭐 산성빈이면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빗물 받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정말 고인물 조금 멀가 깔아앉히고 난 뒤에는 과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괜찮겠지 하던 것이 다 모이니 결국은 벌로 오잖아요. 병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죄 괜찮겠지, 두 번의 죄 정도는 봐주겠지, 세 번까지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금방 임하지 않아도 결국은 도착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는 인과의 법칙으로서 그냥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는 거지. 그걸 알면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뭐 여러 가지 그 경우를 만날 수가 있는데 목사니까 뭐 목사로서는 바로 살았겠지. 아니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최후가 좀 좋아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피해갈 수가 없어요. 최후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아요. 아주 충격적이어야 좋습니까? 순교 아닌다면은 성도의 끝은 좀 너무 끔찍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데려가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롭게 돼야지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도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잘 죽기 위함이다. 이렇게 저는 자주 하는 말인데 잘 죽기를 원해요. 저는. 그게 최후의 양심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죽는 것은요. 나는 죽고 없어지지만은 유가족들이나 이제 후손들이 볼 때에 그 마음에 평안을 얻잖아요. 잘 죽으면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품에 가셨다고 이렇게 돼야지. 끔찍하게 죽으면은 그러면 자꾸 해석은 안 되고 위로는 해주고 싶고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그만 살아라 하시고 데려가셨다. 맞지요 말은. 그러나 은혜롭게 죽자는 거지. 은혜롭게. 이거는 숙제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려면 은혜롭게 잘 희생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시면들에 거두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양심만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일을 했거든요. 세상 살면서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 참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더라니까. 심판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심판날에도 자기 자신을 몰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잘난 척했고 이걸 몰라요. 심판날에도. 그러니 벌을 받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무슨 일을 해놓고 뭐 지키기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심적으로 중심적으로 그 일에 또 일상에서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 양심에 참 정말 명령같이 밝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허명하게 좋은 냄새가 나고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은근히 내가 있었는지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도 어떤 데 모른다니까. 항상 영안이 밝아서 자기를 그렇게 바르게 살도록 컨트롤 해야 됩니다. 자연주의자들이죠. 보통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뭐 그냥 원래 그대로 있었고 또 영원히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오래 살았으면 이 세상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장수의 생각이에요. 자연을 이 삶의 자체를 자연스럽게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장수만 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이 멸망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주의 멸망과 자기 개인의 종말이 있거든요. 이것을 예수 믿으면 알기 때문에 삶의 그 모든 제도 안에서 바른 궤도를 따라서 살려고 그래요. 왜? 심판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종말론적 삶을 산다고 그래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사람은 벌받게 되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또 믿어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이걸 딱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구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안 죽는 줄 알고 의식을 그런 식으로 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궤도가 엉망인 거예요. 탈선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베드로서 3장 4절로 어제 이럴 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는 말은요.
쏘게 알기는 안다는 거지. 일부러 이절을 한다는 말은 없는 것을 이절을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는 사람, 아는 물건, 아는 일을 일부러 이절을 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만 문법상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을 이절을 한다.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절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절을 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이 세상 만물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세속이 좋아서 그래서 믿음이 없어져서 인지 능력이 또 이제 완전히 사그러들고 그래서 세상밖에 모르니까 일부러 그 안에는 깊이 안에는 알고는 아는데 일부러 이절을 한다. 이게 이제 행벌 받을 짓이죠. 모르고 죽는 것도 책임이에요. 그런데 알고도 짓는 죄, 알고도 하나님 말씀 밖에 삶을 살다가 죽는 죄는요, 더 큰 죄가 된다. 그거죠. 이단과 핍박자 중에서 두 가지 경우였어요. 몰라서 핍박하고 이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알고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알고도.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일로 불평에 대해서 예수를 쭉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절친한 친구이거나 가까운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열심을 내면은 옆에서 분노가 나요. 왜 그럴까요? 나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다 이거야. 어떠한 일로.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면 내가 옛날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너가 너무 열심히 내니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부러 이절을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알고도 이렇게 일부러 이절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멸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이제 정리가 되고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말이나 또 정서상 그렇게 의식을 하고 세상을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거나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절하는 정신구조는 완전히 깨어서 없어야 되고 항상 일부러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의식을 하려고 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 내가 잘 됩니다. 성경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으면 차질이 없어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한 잔 주면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입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믿는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으면 우리 삶의 요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하신 말씀이지 또 닦아라 주신 말씀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은요 문화적 종교예요. 그러니까 역사 참여 종교라니까. 참여라기보다는 역사 주도적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때에 역사를 접하는 건 뭐예요? 초등학교부터 배운 대로 지식과 그리고 옆에서 배운 대로 부모에게 배운 대로 적용해 나가는 거죠. 교육이 없으면요 적용할 줄도 몰라요. 눈도 이상하게 돌아가 있고. 그러니까 교육받은 대로 사상화되어 있는 대로 세상을 적용해 나가잖아요. 그것을 몽땅 다 씌워놓고 올수도을 시키고 이제 모든 원리와 원칙이 하나의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뭐 윗도로부터 쭉 돌아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받은 게 복이라고 불신자보다 이방인보다. 그런데 우리는 측면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는 이유와 목표와 과정과 모든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요. 근성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선험적 종교라고. 이게 종교성이라고. 이것만 가지고 자꾸 교회에 흉내를 내는 거지. 자기를 자기에게 속이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뭐 꼭 의식적으로 교회 남에게 속인다기보다 사람이 사실은 쏟고 살거든요. 이런 말을 이해합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자기를 자기에게 속여 살다 죽어요. 평생. 잘못 살았는데. 나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느라고 내가 거기에 있거든요. 바로 한 거예요. 그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말씀이 이제 신의 말씀이다 보면 말씀한 대로 천국을 보내고 상을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근거 없이 생활하는 동양은 동양, 서양은 서양, 옛날이면 옛날, 현 시대면 시대 여기에 감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과거는 과거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뭐 하다가 살다가 죽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한참 이제 적용을 해 나가야 할 사상과 교육과 경험이 되어 있는 젊은 청춘이 30대 전후 자살을 한다 이럴 때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뭘 알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뭔가 하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정신이 아니라서 살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에 미친 듯이 산다고 그랬어요. 또 미친 사람 마냥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그래서 사는 거지. 자살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나 둘을 보면은 그냥 산다고 사는 사람이 더 허무한 거예요. 더 고생하다가 지옥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는 이유도 존재의 가치도 그래서 그 존재감에 대한 제대로 된 존재감에 대한 자존심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시민사회에서 주고받는 가운데서 자기를 존재감각을 가져요. 그렇게 다 찾아먹고 다 해도 나중에 왠지 쏘은 것 같고 의심스럽고 그렇게 의문을 남겨 죽는다니까 사람이. 그거를 완전히 압축해서 딱 생각해버리니까 살 맛이 없네. 그래서 한번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의의가 제대로 파괴 안 됩니다. 파괴 안 돼요. 아무리 존중받고 그렇게 뭐 자기를 우상화할 정도로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많이 잘 먹는 날과 좀 잘 못 먹는 날이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하는데 많이 잘 먹던 거는요 속에서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잘 먹었다는 희미한 그런 평면적인 생각만 드는데 못 먹고 어려웠을 때에 산다고 수고했던 그 세월은요 뚜렷하게 입체적으로 추억이 됩니다. 그 봐요. 잘 먹는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니까. 잘 먹은 과거가 행복해요 지금? 오히려 지금의 삶이 조금 나아졌으면 대부분 또 조금 나아져야 되겠죠.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 추억거리가 되고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그거 보세요. 사람이 행복감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세계적으로도 제일 행복하다고 여기는 나라가 어딘가 있더라. 못 사는 나라가 1등이더라고. 우리가 사람이 뭘 가지고 높아지고 경험을 많이 했을 때 만족도가요 오래 안 가요. 그게 오래 안 가고 그냥 금세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 늘 항상 채우면 좋으리라. 그걸 경험을 하면서도 허무하다는 걸 알면서도 답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왜 계속 걸어가냐. 마귀아이 걸어간다니까요.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부자 되지 않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게 오히려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 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너무 잘 되고 뭐 그런 걸 추구하고 그래서 기회를 얻고 그래서 완성을 하고 나중에요 허무해요. 허무하다. 왜 그럴까? 마귀가 걸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물질을 좋아하고 그쪽을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렇게 배워 놓으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없으나 있으나 은혜가 되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지금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7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조용기 목사 때문에 거의 다 영향을 다 받았어요. 삼박자 축복이라고 맨날 물질을 구하다 보니까 물질은 이제 많이 왔어요. 구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 물질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예배당도 커야 복을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못 일어서요. 지금 코비드19 오기 전에도 교회 예배당만 지어놨지. 예배당 내놔 큰 대형 예배당이요. 여러 수백 개, 수천 개를 내놨어요. 팔려고 지어놓은 예배당을. 외국 선교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을 많이 지어놓는다고 변화가 없더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과 우리 중심이 변해야지 뭘 많이,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가족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뭘 채운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요, 잘못하면 쫓아가다가 멸망해요. 쫓아가는데 열심을 내고 돈벌이 한다고. 그러다가 그냥 너무 돈을 많이 벌고 발인 벌려고 하면 열심히 해야 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슈퍼마켓 하는 아저씨가 명절 끝나고 죽었어요. 왜? 돈 세일했다가 죽었어요. 너무
뭐 밤새껏 팔고 막 이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버려야 되니까 또 계산하고 동계산하고 이러다가 죽었더라고. 그게 신문에 내가 보면서 이거다. 인생이 이러다가 죽는다. 모양은 달라도 다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돈 버리는 재미, 일하는 재미, 즐거움도 없이 어떻게 일합니까? 물론 있어요. 근데 그 재미를 살다가 간다고요, 사람이. 너무 그러지 말자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쭉 하면서 6일 동안 만물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저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참 내가 만들었지만은 너무 완벽하다. 아마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다 하셨어요. 야, 또 더 만들어야지. 아니요, 쉬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인간이 무엇이라고 전혀 안 쉬고 계속 돈이 좋아.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만드신 만큼 우리 뭐 얻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사람 보고 역할을 하라 하면 다른 나라 별에 가가지고 또 만들라 할 거예요. 그게 사람이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만드셨다 싶을 때는 적정 수준에서 쉬셨다고요. 그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열심히 일하되 너무 욕심과 모는 걸 잠재우고 내리고 하루를 푹 쉬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준 거요.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우리 놀 시간에 된다 돈 벌어야 되지. 그거요 말려 있어서 그래요. 돈에 매여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리 안 해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사람 생각이 괜찮을 것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시편 2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우리에게 억지 같고 교회식으로 살려고 하면 돈도 못 벌 것 같고 멍금하라고 하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만 날 쉬어라 하고 언제 돈 버냐 어쩌냐 술 마시고 놀아야 되는데 찬송만 하라 하고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또 세속적으로 또 연합시키려고 또 진리를 또 와해시키고 이것을 작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 비웃는다 이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방식 교회에도 무슨 인원을 하거나 이럴 때에 불쑥 서리집사가 그것도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목사하는 일 이거요 참 발언의 인권을 내가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떤 얘기가 안 되고 인간적으로 목사님은 그래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삶의 처세가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점은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직분을 받은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큰 과도한 일도 아닌데도 선한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자 하는 반박을 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잠언서 7장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그신 다 알죠? 이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처세에 있어서 철학과 그리고 도리를 다 함께 내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치 이제 그 좋은 인격이요,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일을 취급하는 게 좋은 처세요, 좋은 선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서 이제 취미생활을 하면 그 좋은 취미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일이 모든 인간의 삶의 지구촌의 삶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바로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교인이라도 막 뉴스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또 이 시대에 대해서 막 지레짐작을 하려고 난리예요 지금 다. 그래서 막 정보를 보잖아요. 정보를 보잖아요. 저 목사지만은 저도 도대체 점장이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싶어서 약 20-30명 거를 들어봤어요. 쟤들은 이제 그 악령을 받아서 하는 거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통일된 게 뭔가 하면은 나라에 있던 이런 일들 또는 세계사적인 이런 일들에 대한 뭔 이야기를 할 때 좀은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는 상식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는 신통하죠.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일. 그러나 축복된 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아예 생각조차 못하죠. 어떤 목사가
목사라 아니하고 점을 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뭐 좀 신기하긴 하죠. 그러나 사후의 세계, 미래의 세계, 어느 점장이가 이런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가 온다고 누가 예언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사람이 뭘 하는 일이 잘할 것 같아도 다 몰라.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안에서 뭐든지 알고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것이고 심판을 우리가 모면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안에서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우리가 고개 숙여 신뢰하고 경외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